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하시지만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어제 지체에 대해서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 고린도서 12장 너희는 나의 지체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옆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열 때 보면 따먹자니 그리고 안 따먹자니 그리고 왜 저 밤보다 조금 더 커. 그래서 걱정을 하던 판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형제님들, 강원도에 있는 형제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니까 접 붙이는 걸 한번 얘기를 했더니 여기다 가운데다가 파가지고 지금 늦지 않았다. 대봉을 갖다가 적을 붙이면 대봉이 열 거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돌감람나무에 적 붙임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그냥 저기 하면 도저히 그냥 육에 썩을 것밖에 없는데 참 감람나무에 적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빵 한 조각을 먹고 이렇게 밤 하나를 먹어도 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세포가 60조가 있어. 이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 영양이. 이게 하나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분이 영양 섭취하는 걸 나와 똑같이 나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당연히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고 하나라는 개념, 지체라는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온다는 게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은사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하나가 됐다면 그러한 능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못 받은 사람이 변명을 하죠. 그런데 변명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의 표적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떨 때나 물론 기도하고 건강 생활하고 은혜 받을 때 나오지만 지금 핵심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으면 그러면 능력이 안 나오면 뭐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죠. 성경 말씀이 틀립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변명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성경 말씀을 아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체를. 그래서 내가 코드가 맞는다,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걸 아멘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주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멘을 할 때, 그래서 성경은 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풀어져야 다음 것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안 깨달아들면 계속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만 계속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외우고 내가 논문을 쓴다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깨달아야 한다고. 그래서 깨달을 때, 그래서 이 신부의 비밀, 이 지체의 비밀은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실제 들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었기 때문에 손에서 안수를 할 때 권능이 나오고 그 사람이 눈이 되었기 때문에 영 안으로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귀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입이 되었기 때문에 선포할 때 날선 검이 막 나가고 성령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지체가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영의 세계를 받지 않고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 논쟁을 하면 맨날 몇천 년을 싸워도 이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그런데 영의 사람, 고린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냐.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죽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식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알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근데 이제 놀라면 물 가서, 물은 뭡니까?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큰 트렌드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면 뭐가 문제냐면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또 가다 넘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너희는 주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냐.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만난 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땅에 그분이 주신 미션과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림 안에 내 육체가 내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한다면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점이 있어요. 악령은 아무리 죄를 져도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그런데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의 영이라 죄를 짓고 성결하지 않으면 역사하던 것이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새 귀신의 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늘 그것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마치 지금도 성령이 지금 연결이 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악령은 내 의지와 관계가 없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성령은 선택을 하라 이거.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네 앞에 놨느니라. 택하라.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할 것이고 망할 길을 택하면 망하게 할 것이고 흥할 길을 택하면 흥하게 할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하면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는 택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움이 맨날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람이 생각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오만 생각을 다 한다고 저것이.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요. 하루에.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여기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영이 나를 가로잡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은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며 예수님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며 맹일치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어느새 성령이 악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몰라. 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 옛날에 하던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실질적으로 삶을 삶에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이 시대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지금 가장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한국은 기도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 문 닫아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문 닫을 걸 나는 확신해요.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태의 신앙생활 한다면 기도원은 서모세 목사네 여기 충주만 남고 다 닫을 거예요. 왜? 지금 운영이 되들 안 해요. 그리고 강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저는 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몇 번 강사로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풀 하면서 제가 이 통성 기도를 막 인도를 하기 시작해요. 딱 보면 딱 보여요. 이게 뚫렸네, 이건 덜 뚫렸네, 이건 생짜네, 이거 완전 생짜네, 이건 바위네.
이것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원에 온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못할 정도라면 기도원에 안 오는 사람의 기도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기도가 뚫리면 여러분들이 막 지금 통성을 하다가 혼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손을 안 대도 여기 김재 실학의 영을 받다 혼자 막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가 뚫리면. 그런데 거기서부터 영의 세계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몇 명이나 됐느냐 이거야. 모르지요. 그러니까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다는 게. 이게 쉽게 해서 수없이 지금 영의 세계에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야. 기도가 안 뚫리면. 마귀는 어마어마한 마귀는 100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데 기도가 안 뚫린 사람에게는 70, 80, 60, 50의 힘밖에 없다 이거야. 기도가 뚫리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가 뚫린 사람에. 그러니까 뭐죠? 마귀의 세력을 은근히 무찔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일은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평화고 사랑인 것 같죠. 주님이 이래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너희 집안서부터 원수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언뜻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로 그냥 맨날 사람 잘못하면 맨날 용서해야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을 찍어내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을 찍어내라.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공의가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다 무너져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죄를 끊을 때는 오른 눈을 찍어내듯이 손을 찍어내듯이 찍어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과 말씀, 이 영적인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2번 못 받는 자요. 그는 사함이 없다. 여기에 계신 분이 다 해당돼요. 죄를 지면 사함이 없어요. 모르는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영의 세계 생명을 못 느낀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대.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다. 저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이 말씀을 잡아야 내가 바뀌어요. 근데 수없이 주님은 용서해 주는 주님이시오. 사랑이 많은 주님이시오. 예수 피로 용서받을 거야. 맨날 죄짐에서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건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면 사람이 180도로 바뀌게 되고 성령은 180도 완전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가게끔 됐어요. 이게. 근데 가장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회개와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밤새 기도도 하셨어요. 12제자도 시간에 맞춰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능력을 받는다고. 기도의 통성을 많이 하게 되면 쇳소리가 나와요. 알렐루야! 제 쇳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하도 지금 저는 지금 조용히 사역하는 게 한 6, 7년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이 통성에 40분 동안 계속 막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80분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목캔디를 먹여요, 목을. 근데 그래서 아파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나저나 제가 뭐 크게 질르나 작게 얘기하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목이 아파서 지금 오늘은 그냥 슬쩍 주님 할 테니까 역사 좀 쭉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타나. 왜?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김제와 여기서 지금 저기 하는 건 사실은 희락의 영, 기름붐의 영, 뭐 이런 생수의 영을 막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을 푸는데 이것은 영이 다
다 열리고 기도가 다 뚫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니?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막주게 하는 건 다 가불러 주는 거예요. 다시 뚫어야 해요. 여러분이 자습을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비 오는 날 특히 현장에서 실제 영의 전쟁을 해봐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예, 여기는 옛날서부터 말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구성 저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녔대 옛날에. 왜냐하면 애기들 죽으면 다 여기다가 갖다 던져놨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저짝이 저 위에 이제 그 옛날 구성전 자리에 누가 살았느냐면 충주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 남편이 거기다가 이렇게 고물상을 하면서 여기다 보순창 집을 만들라고 저기를 했대요. 그걸 샀대요. 거기다 집을 짓고 참 저기 했는데 오자마자 그 사람이 중풍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났대. 저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다. 절이나 교회가 들어가야 한다. 제가 와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18년 전에. 까마귀가 깎아가면서 수십 마리가 여기를 빙 도는 게 뒤에서. 까마귀가. 근데 주님이 여기다 놓고서니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첫날 왔는데 사람들이 얼음장처럼 막 바뀌어버리고 죽어가는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딱 손을 딱 대니까 그 얼음장 같은 게 제 몸에 그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호흡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름 부음을 막 주님 일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냥 기름 부음을 막 그냥 막 땡겨서 막 어느 정도로 저녁서부터 시작한 게 아침 한 6시, 7시 되니까 푹 하더니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여기가 옛날 주소가 용천리 살미면이야. 용이 1000마리가 있고 뱀이 가득한 데야. 딱 보니까 뒤에 용이 불을 품었더라고요. 여러분 전쟁, 기도가 뚫려야 이게 보이고 이 전쟁을 이기야 문제가 풀리고 남의 묶임을 풀어줄 거 아닙니까? 전혀 몰라. 영의 세계를 이 기도가 안 저기 한 사람은. 그래서 이 실제 이 예수님의 12 제자나 모두가 영의 세계는 실제 영적인 기도가 뚫리는 기도가 뚫어지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전혀 뚫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뚫어지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각기 다르지만 뚫어지면 새 힘이 나기 시작해요. 새 힘이. 기도할수록 새로운 힘이 막 들어가요. 근데 기도가 안 뚫린 사람은 기도할수록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힘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옆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정 안 끝나면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가 안 뚫린 사람은 계속해서 7주에 한 번씩 세상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가스불은 껐나. 저거 하라는 거 못하고 내가 했나. 막, 왜냐면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의 불화살이 막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가 뚫린 사람은 예수님의 몰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자, 새 힘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장 인간의 핵심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이 물러가며 주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느껴져요. 기도가 뚫린 사람은. 세상 두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가고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하면서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막 마음이 들고 막 내가 안수만 하면 막 바위가 막 무너질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영의 세계로 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다 문 닫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또 아주 이 가장 좋은 약이 있어요. 이게 금식약을 같이 섞어 먹어야 해요.
그 음식은 이사야 58장에 뭐랍니까? 흉한 결박을 풀어준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흉한 결박 있죠. 내가 원치 않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잘 풀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어떤 거? 그 음식. 그런데 그 음식을 흉한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그래 무조건 그 음식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사야 58장을 들어가서 보셔봐요. 내가 너희는 어찌하여 그 음식 한다고 하며 서로 싸우고 난리고 오락을 하며 저기 하냐. 그거 아무 그 음식 소용없다는 게 하나님이. 그 음식하며 싸우고 그 음식하며 욕심내고 그 음식하며 막 놀고 이거 아무 그 음식 내가 하나도 안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네가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풀어주라 이거야. 네 삶 속에 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해방시켜주라 이거야. 두 번째, 네 이 고력들이 못 먹고 헐겁고 있으면 네 거 나눠주라 이거야. 이것이 흉한 그다음에 금식 한번 해보라 이거야. 흉한 결박이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셔요. 이름을 걸고. 그런데 요새는 금식하라면 뭐랍니까? 아이고 당뇨인데요. 금식을 다 잃어버렸어. 금식을. 옛날에는요 기도원 이름이 전부 다가 금식기도원이었어요. 지금 오살리도 최자실 원래 금식기도원이야. 강남 금식기도원이야. 다 금식기도. 왜? 금식. 저기 지금도 저기 한 그 초락도 홍준표 목사네도 가면 무조건 21일 금식 때렸어. 무조건 21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1일 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영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고 문제가 거의 안 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없이 종교에 빠져 있어. 종교 활동에 빠져 있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최고라고 하며 말씀을 다 폐하고 살고 있다 이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계속. 이게 우리는 종교의 영, 세상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다 방해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수 없는 사람이 교회는 댕기지만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 주님도 제대로 못 만나. 하나님의 생명이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바로 그래요. 왜?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금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라고 예수 명령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아니라는 거야. 원래는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이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로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다 넘어져요.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 능력 할아버지고 뭐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걸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죽었던 사람을 내가 살린 나라도 금식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걸 깨달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아요. 교만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두 가지의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낙심과 교만이에요. 두 개에 걸려 있어요. 한 사람은 너무 낙심을 해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한없이 주저앉아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쭉 들어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막혀서 들어와요. 가고 깨달음이 들어와요. 가고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악하구나. 이 세상이 악하구나. 이 세상이 지금 미쳤구나. 이 세상이 미쳐도 곱게 미친 게 아니구나. 돈, 명예, 권력에 미쳤구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향락에 미쳤구나. 근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지도자들도 다 미쳤구나. 성한 사람이 찾기가 어렵구나. 좁은 문이구나. 이것이 보여요.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사역을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권세가 위임되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돼요. 영광.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났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안 된다 이거야. 안 되는 이유가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들 못한대.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근데 교회가 지금 주님이 필요가 없고 사람이 다 해. 주님이 나타나면 오히려 골아퍼. 지금 이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야 영의 세계가, 우리는 3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교리적, 종교적, 또한 과학적, 아니면 도덕적, 이런 것이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되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 다르요. 이 잣대로 되면 하나님을 만나들 못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관점을 나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주님과 주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분 기도가 뚫려서 그분 안에 이 세례와 더불어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그분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가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리고 성경이 그때 맞아요. 아, 좁은 문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원수처럼 생각한 게 이래서 그러는구나. 세상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 너희들 마음속에 나오는 건 음란, 도적, 살인, 간음, 시기, 질투 전부 다 사람 마음속에 악한 것이 다 나온다 하는 말이 맞는 얘기구나. 이걸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바울 사도는 그 벨릭스 총독에게 하나님 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첫째 살아야 한다, 사람은. 둘째, 영원한 심판이 있다.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절제의 삶을 살게 된다. 절제의 삶. 바울 사도는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왜? 그래서 나를 매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고. 저나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지금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 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 게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야. 남의 평가, 이 세상의 평가, 이 세상의 인지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기독교인에게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거라고 해요. 화가. 누가복음 6장 26절에. 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맞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항상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그날에 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여러분이 저축을 합니까? 왜 여러분이 노력을 합니까? 앞에 미래를 보고 하던 거죠. 가장 미래의 소망이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육적인 세상에서 국한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가 눈을 뜬 사람은 소망이 하늘에 있다 이거.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산다면 하나리 미랄이 돼야만이 너희가 이 하나님 이 주님의 생명이 네 속에서 나타날 수가. 이게 내가 내 주장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생명이 나타나들 않아요. 내가 꼭 죽어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근데 죽지 못하더라도 약할 때 주님이 나타난다는. 근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가 다 결정하는 겨. 내 성질 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이름만 대고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근심하고 탄식함의 역사를 그쳐버려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이
가시가 있어서 아주 말뚝을 박은 것처럼 간질을 하면서 막 쓰러지고 막 대단했었어요. 왜? 너무나 바울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사탄의 가시를 바울에게 줬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걸 빼달라고 간절히 3번씩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이 떨어졌어요. 나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핍박을 받을 때, 네가 조롱을 받을 때, 네가 멸시를 당할 때, 네가 배고플 때, 네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때 내 능력은 네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큰 막 대단한 모든 교회 권력을 가진 목사님이 선포하는 게 하나님을 직접 빨리 만날 것 같죠. 주님은 그렇지 않대. 제가 가끔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영성학교나 이런 데서 역사한 것을 막 지금 카페에 들어가 몇천 개가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한 게. 이것을 그냥 따진다면 삶이 면이 꽉 차도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모의한다 맞다고 봐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여기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20년 전서부터 말 안 듣는 사람은 한 번에 다 쓸어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줘요. 또 쓸어내요. 이렇게 쉽게 해서 저는 제발 주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사실은 왜? 엑스트라라도 필요합니다. 구경꾼이라도 필요하고 지금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싹 쓸어내요. 칼로 메스로 도려내다 다 쓸어내요.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또 채워놔요. 반드시. 왜? 하나님 나라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찬 거와 뜨거운 것이 공존할 수가 없고 귀신과 성령이 공존할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다려주다가 듣지 않을 때는 이 교회는 반드시 도려내요. 여기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지금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소망을 하늘에 뒀다면 그는 늘 자기 뜻대로 살더라 않고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그 절제하는 삶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오전 금식을 하세요. 12시간 금식을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제가 2가지 금식을 한 13년을 했어요. 밤 12시에서 낮 12시까지 금식을 13년을 했어요. 또 하나 레위기에서 허락되지 않는 음식을 13년 동안 안 먹었어요. 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맑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여러분 내 육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늘 우리 삶은 절제를 해야 돼. 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전부 다 일 저지르기 쉬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으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뭐를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야 성령의 힘이 오는 거예요. 절제하고 거룩하야 성령의 힘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은 누구나 매일 있다는 거야. 이걸 꺾을 때 네가 살게 된다는 거야. 종교 활동을 많이 해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딴 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욕심의 욕망을 성령의 힘으로 말씀으로 꺾고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제가 보면 예수님 이름 대면서 하나님 이름 대면서 교회 이름 대면서 다 가짜예요.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늘 절제된 삶을 언어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좀 저기 하면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절제를 하는 삶을 가고 항상 이것이 주님께 이득이 될까? 주님 영광이 될까? 남의 덕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그분의 모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분의 모양으로. 또한 우리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나 하나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너희는 첫째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계신 증명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나서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묶임이 풀어지는 것이 보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드러나고 성령이 임함에 막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게 막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삶 자체가 자기 삶 자체가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를 끼고 천국 열쇠가 나오는 것이 교회지,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에 교회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줬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불면증과 과잉을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못 먹고 밥 못 먹어서 지금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마음이 피폐해서 그래요. 생각이 피폐해서 그래요. 이게 다 뭡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 날아간 거예요. 이걸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냐? 청와대 백악관도 아니다 이거야. 진짜 교회에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과 열쇠가 있다 이거야. 진짜 교회를. 여기도 교회지만 사실 여러분 다 각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아무리 수없이 십자가를 1000개 10,000개를 다뤄놔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깨지고 천국 열쇠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만 교회, 사람이 바뀌고 죄인에서 악이 의인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많은 사람이 종교의 영에 갇혀 산다 이거야. 종교의 영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다지도 어떻게 본다면 믿음 없는 종교인으로 다 있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나의 책임이 다 있어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증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계속 지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한꺼번에 싹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산할 게 있는 모양이야. 안 해줘. 몇 사람만 해줘. 보면 그날 건드시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매여있던 사람을 확 풀어주는 게 보여. 확 풀어주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본연의 교회로 돌아가고 본연의 제자로 돌아가고 본연의 신분을 낳게 하고 본연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실제 보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많이 제가 보면 결박을 막 풀어주시더라고. 하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실제 막 들어가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지금 절대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서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가 뚫어졌는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정인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천국 열쇠를 받았는가? 점검을 해야 해요. 이것이 안 된다면 잠을 자지고 먹지 말더라도 이거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 숫자나 교회 인구는 지금 많이 줄었다 쪼갰다 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진짜 없어진 거예요. 어느 종교고 타락을 할 때는 거기에 수많은 그 지도자 성직자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미국의 신학교는 한국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종교고 그 교회가 타락을 할 때는 글로 지도자들 많이 모이는 거야. 근데 문제가 진짜냐 이거야. 진짜는 세습을 못 받아도 조롱받는 아버지 부모의 그 목회를 봐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진짜다 이거야. 그냥 수많은 그 세습을 해서 어마한 부명의 권력을 받는 걸 바라보고서니 세습을 한다면 그것은 그 불보다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쓸고, 내가 누구를 쓸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 통해서 이들에게 나팔을 부를까? 나팔을 부를까? 다들 죽어가고 다들 주님을 못 만나고 다들 지금 엉뚱한 길을 가는데 이걸 알려주지 못하고 전부 다 같이 비젓비젓하게 지금 쎄쎄쎄를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을 해요. 영의 세계를 막 계속 들어가면. 가고 이 땅에 내가 지금 남은 생에 내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일이 더 급하다고 주님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주님 싹 잘 믿어 드리랍니다. 주님은 그래, 지랄하지 마. 네가 내 문제부터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네 일 해줄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얘기예요.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곁들여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수없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요 일만 해결해 줘봐요. 제가 주님 정말 잘 믿어드리고 정말 잘 전도하고 정말 내가 대단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아니요, 내일부터야. 내 문제부터, 하나님 나라 일부터 해. 그러면 내가 네 모든 문제를 천대에 걸쳐 풀어줄게. 천대에 걸쳐 풀어줄게.